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즉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실제 내 인생의 해답으로 결론으로 발견되어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 새 생활. 오늘은 5가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계속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생명, 새 생활, 구원의 길 1, 2가 구원, 그리고 앞선 4과는 거듭남, 3과는 천국, 이런 말씀을 드렸죠. 계속 말씀이 이어져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과 구원, 거듭남과 천국의 비밀은 우리의 수준, 상태 상관없이 되어지는 응답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그잖아요. 하나님이 출발하셨고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거듭남 이후에 천국 배경을 소유한 자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근데 되어지는 응답이 실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냐면 빨리 우리가 기본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 인생을 되어지는 여정과 응답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가 안 되냐면 참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자꾸 내 생각이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못하겠다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게 구원받은 자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또 진짜 구원이 이해되고 거듭났다면 안 돼도 괜찮다. 상관없다. 요래 고백이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그 기본이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영적인 상태. 나도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상태가 계속 기본을 넘어설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묶여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이것이 나에게 굳어진 체질이거든. 이 체질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내 상처, 살면서 이것저것 겪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체질이 딱 되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기본을 넘어설 수 없는 사단의 통로, 노리개, 사단에게 틈을 자꾸 내어주는 거죠.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까? 함정. 모르게 속고 빠져버려서 잡혀버리는 게 함정이거든.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아예 인생의 틀이 그렇게 딱 갖춰져 버렸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생의 틀, 이게 보이지 않는 무서운 거라니까요. 요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체질과 이런 경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맛보는 거죠. 새로운 것.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다른 더 좋은 무언가를 맛볼 때만이 이게 24가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체질과 상처와 경험을 넘어설 수 있는 인생의 답을 발견하는 지금까지 얻었던 힘 말고 이 말씀을 통한 복음을 통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영적인 힘을 얻는 요 비밀을 찾아내지 못하면 굉장히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결국은 기본을 못 넘어서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내가 실수한다니까요. 어디로? 내 경험으로, 내 상처로, 내 체질로 돌아가요.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게 인생이거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면 근원적인 행복, 그죠?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비밀, 내 인생의 배경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것이 믿어져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요 상태가 되어진다니까요. 요것을 보고 정식기도, 리듬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하루 중에 반드시 요 맛을 보는 정식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요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정식기도 시간에 모든 내 틀린 기본 이하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리듬을 회복해버리면 여기서 체험되어진, 여기서 조금 맛본 게 진짜 맛이 봐진다면 뭐가 되어집니까? 24. 정말 좋은 걸 맛보면 계속 그게 집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25. 영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좋은 것, 지금까지 얻었던 힘 말고 다른 힘을 맛본 그것이 내가 하루 종일 24 되어지는 것을 보고 치유라 그래요. 우리 치유되어지면 25는 뭡니까? 썸이 떼어지는 거거든. 그죠? 썸이 떼어지면 당연히 237에 정인되어진다니까요. 요 24의 비밀을 가진 자, 24의 비밀을 놓고 정식이 도전하는 것을 보고 오직이라 그래요. 요 오직하고 있을 때 오직이 되어질 때만 보여지는 유일성이 있다니까요. 그죠? 진짜 영적인 기준이 되어질 때만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니까. 내가 육에 걸려있으면 절대 못 보는 것,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딱 바뀌어버리면 보여주고 할 수 있는 힘과 메시지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라, 새로운 창조. 늘 묶여있던 땅의 것이 아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것. 요것이 지금 나오는 헤븐리 파워 아닙니까? 파워. 24 되어지는 오직. 헤븐리 달란트. 유일성이고.
이렇게 하니까는 헤븐리 미션 재창조가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흐름이 똑같이 흘러가거든. 단어가 바뀌어가면서. 이 부분들이 연결되어져서 정리가 안 되어지면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죠. 흐름을 놓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복잡하고 무수히 많고 메시지가 많은 게 아닙니다. 같은 말씀이 요렇게 설명하고 요렇게 설명하고 요렇게 설명하면서 한 번은 부딪혀 오도록. 왜? 부딪혀 오는 그때 뭔가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 점점 깨달아진 그것으로 재해석되어지는 뿌리 내리는 시간. 답이 되어질 때 각인되어지고 답이 되어진 그것으로 내 생각이 기준이 바뀌어질 때 뿌리 내려지고 그러나 어느 날 체질되어지는 거거든. 그죠? 요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이 기분 속에 걸려가지고 복음과 지금 종교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지키라 행하라가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면 지킬 수 있는 힘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윤리, 신비, 기본을 못 넘어서는 이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코로나를 안 걸리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지키실 거야. 괜찮아. 그게 종교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고 안 걸리고에 관심이 없잖아요. 코로나를 걸리더라도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복음으로 제대로 깊이 있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코로나를 통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올걸요. 이 땅에 사는 인생 별거 없구나.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뭐 해도 막을 수 없는 이 인생 문제. 언제 어떻게 내가 될지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원하는 그 일 속에 내가 올인하면서 내 인생 하루도 허송세월 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거 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코로나 겪는 게 훨씬 유익하지. 늘 얼렁뚱땅 흐지부지 하는 인생 속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불러가시면 당장 가야 되는 게 내 인생이구나. 이거 깨달아서 사는 날 동안 이제부터 진짜 힘있게 복음에 집중했더니 진짜 이 안에 다 따라오네. 성령의 역사, 전도의 문, 제자의 문, 경제의 문, 가정 가문, 지역 변화, 숨겨진 제자 이런 것들이 계속 확인되어진 인생을 그때 맛볼 거 아닙니까? 기본이 안 넘어서진다니까요.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도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 영접해도 고통이 해결 안 됩니다. 고통에 대한 의미 자체를 우리는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다니까. 무엇이 고통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안 세워지니까 계속 갈등, 의심, 염려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걱정을 안 하는 게 맡기는 겁니까? 염려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주께 맡기는 게 포인트잖아요. 주께 맡기는 그 맡기는 게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괜찮아. 나 걱정 안 해. 그 맡기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런다니까. 그렇게 맡긴다고 해결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주께 맡긴다라는 그 맡김이 그리스도의 언약이라. 그래서 염려를 놓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이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정리되고 믿어질 때 염려가 아닌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지는 거지. 안 그러면 요 말씀대로만 단어상으로만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염려 맡겨 놓으면 그 염려를 해결해 주셔야 내 염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염려거리를 사실은 주신 건데 왜? 그 염려거리를 통해서 진짜 것을 발견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이해되고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니까.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 사탄에게, 환경에,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안 속으려고 발버둥 쳐도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복음이 답이 될 때만 속지 않는 거예요. 답이 되니까 안 속는다니까. 종교가 답이 되고 율법이 답이 되고 윤리가 답이 되고 사람이 답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안 속습니까? 그 배우가 다 사단인데, 속이는 자인데, 멸망시키는 자인데, 이걸 가지고 다 지금도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원래 인간, 영원한 행복.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 고통의 원인,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자, 이 고통의 시작, 끝이 언제입니까? 아시다시피 이 고통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16절, 20절에 모든 고통이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이 고통의 끝은 지옥.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게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 땀 흘리고 해산하고 육신의 문제, 육신의 이제 힘든 노동, 그죠? 근데 고통이 뭐가 고통이냐면 하나님 떠난 게 고통이라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났어. 그러면 자식을 안 놓습니까? 자식을 놓을 때 해산의 고통이 없었을까?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무엇이 기준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해되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자꾸 해산이 고통이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는 이게 고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사람이 움직이고 막 즐겁게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땀을 안 흘려? 그 땀이 이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저주 재앙 가운데 고통의 땀이냐, 즐거움의 땀이냐. 애 놓는 것도 몸이 벌어지는 고통을 우리 남자들은 모르지, 그죠? 근데 자기 자신에게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두 번 다시 안 놓겠다 이러거든. 근데 그 고통이 있지만 이 자녀에 대한 기쁨이나 커가면서 보는 또 이런 행복이나 이런 더 뭔가의 크고 행복한 걸 본 사람들은 또 해산이 수고가 아니고 해산이 감사하고 감격이잖아요. 여자에게 주 최고의 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죠? 뭐가 고통입니까? 우리는 자꾸 일어나는 문제, 상황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와 상황이 나에게 고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라니까. 기준이 틀려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무엇이 재앙이냐니까 이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해도 땀 흘리고 자식 놓고 농사 짓고 살아가는 게 그 생육 번성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해버리면 그 일이 즐거운 일이라니까.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이 땀 흘리는 것도 막 짜증나고 자식들도 막 속썩이는 게 막 화가 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자식들이 속썩이는 게 당연해. 그죠? 나하고 안 맞고 배운 교육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 나하고 생각의 기준이 좀 다를 수밖에 없구나. 그게 문제가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 떠나 있다 보니까 내 생각과 기준 모든 것들이 뭐냐니까 사단에게 딱 잡혔다니까요. 그게 고통입니다. 요 답이 나지 않으면 고통은 해결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자꾸 이 문제가 없어질 거라 생각하거든. 하나님 잘 믿으면 애 놓을 때 안 아픕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의학적으로도 왜 엔돌핀, 다이돌핀, 몰핀 맞은 이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고통을 안 느낄 만큼 쉽게 훅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픈데도 그거보다 더 큰, 이 눈물의 감격감 속에 뭐가 있으니까 고통이 덜 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부터 영원한 근원적인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사라져버린 게 고통이라니까. 그죠? 우리 인생의 상처는 특별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상처로 각인된 게 아닙니다. 그 문제와 사건이 내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상처는 하나님 떠난 게 상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정말 누려지면 상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으시면 자꾸 상처라. 내 무능이 상처고, 가난이 상처고, 자식이 상처고, 남들 나보다 잘 되어 있는 이게 다 비교고 상처고. 남들이 내보다 잘 되어 있는 게 상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 영혼이 힘을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라니까요. 기본을 넘어설 수 없는 사단이 나에게 만들어 놓은 틀린 기준과 틀린 수준 속에서 계속 상처, 내가 경험한 거, 맛본 거, 이게 체질되어져 버렸다니까. 그냥 툭 나오는 말 아닙니다. 안 된다. 그 말은 그날 예배 실패했단 말이잖아. 나는 왜 이래 안 되지? 어렵지? 말씀은 은혜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상태인데 내가 지금 응답 오기 시작하고 되어지기 시작해보세요. 그게 더 문제된다니까.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말씀이 계속 답이 되도록 여기에 내가 집중되어지는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되어져도 문제라니까. 우리가 그 인생의 경험들 있잖아요. 잘 나갔던 때, 어려웠던 때, 힘들 때 지나보면 다 별거 아니라 잘 나가도 잘 나가는 대로 문제가 있고 어려운데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또 뭔가 또 기쁨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고. 문제는 영적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육신적인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것을 육신적으로 접근해 버리면 평생 해결 안 되어져요. 애 때문에 새벽에 잠 못 자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잠 못 자는 거 힘들겠네. 근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고 이때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실제로 붙잡는 그거 있으면 감사한 시간이 되는 거거든. 자식이 없어서 울고불고 하는 세대도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데 보기 귀여운 거지. 고통의 시작과 끝. 그래서 고통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이게 빨리 잡혀져야 고통에서 우리가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이 고통은 왜 시작되었는가? 고통이 오게 된 원인?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딱 복음의 중심 기준에서 묵상하다 보면 답이 다 나온다니까. 지금도 내가 왜 고통스러운가?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난 결과가 됐거든. 그 불순종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거 아닙니까?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거 더 따르는 거거든. 지금도 내가 영접하고 중직자로 전도제자로 달려가고 있다지만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사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없다니까. 나에게 답이 되는 힘이 되는 고통이 아니라는 분명한 말씀이 내게 없어요. 순간순간 이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 그게 불순종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육으로 돌아갑니다. 상처로 돌아갑니다. 그 배우가 사단 아닙니까? 사단은 지금도 요거 딱 놓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을요? 종교적으로 자꾸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옳다 그르다 맞다 아니다 다 틀린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그게 얼마나 부족한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잘해봐야 하나님 볼 때 그게 뭐가 잘하는 거겠습니까? 같은 수준이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발견되어질 때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강하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이 말씀이 너무 간단한 말씀인데 제가 계속 확실히 된다니까.
사단은 딱 이 말을 자꾸 못 알아듣게 하구나. 안다고 하는데 생각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결국은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뭐 기다리면 되지. 뭐하고 기다립니까? 진짜 말씀이 똑같은 자리에서도 남들하고는 다르게 말씀이 받아지는 그 상태 속에 내가 요 언약이 아는 사람은 회복되는 거지. 그런 상태들이. 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소속되었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기. 그러니까 사단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소속되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니까. 영이 죽어버린 상태. 종되어져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의 실체,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해 안 되어지면 자꾸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나는 힘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니까. 안 되는 게 이게 이해되어지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거든. 그럴 때 내 생각도 살아나게 하시는 건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생각과 기준이 달라지게 치유하시면서 늘 문제라고 얘기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발판이고 내 인생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구나. 우리는 자꾸 좋은 것을 내게 달란트로 줬다 생각하잖아요. 저는 보고 말고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영적 문제가 내 인생의 나의 달란트 중에 달란트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거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조금만 잘하면 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나와요. 내가 높아지고 나는 잘하지. 나는 할 수 있지. 그 결과는 잘해본들 계속 나도 모르는 교만이 올라온다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같이 못 가요. 내가 최고 잘났는데 뭐. 내가 더 뛰어났는데. 그게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사람 보면 말은 그렇게 안 할지언정 나도 모르게 답답함, 좀 미련함 이런 거 막 저주 아닌 저주.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전달되거든. 뭐 제자운동 안 일어나겠지. 정확해요. 영적인 과학은 과학보다 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죠? 과학을 초월해버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 자, 이 속에서 다 눌린 상태로 안 살아갑니까? 고통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되어졌고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게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제는 고통 자체가 없어지는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요걸 못하게 만드는 2, 3, 4, 5 사단의 존재.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대신 선지자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18절에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의인이 죽음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림받은 것이다. 제사장의 죽. 지금은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제사장.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의 모든 고통은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너희의 연약한 부분을 친히 담당 십자가에서 대속 완전히 해결해버린 거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고통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고통이 아닌 거구나. 고통이라는 것은 피부로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문제가 고통 중에 고통이구나. 요 고통 때문에 돈 없는 게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막 하늘 가지고 달려가는 힘이 되는 발판이 되기도 하고, 돈 없는 게 평생 올무가 돼가지고 늘 눈치 보고 막 눌려있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거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의 상태예요. 요 답을 얻을 때 우리는 고통이 아니라 응답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는 기적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상은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기적은 이런 게 어렵지 않거든. 오늘 진짜 이게 우리에게 답이 되어진다면 오늘 내 생각과 마음 기준이 치유되고 바뀌어지는 그 기적이 당장 일어나잖아요. 그거 바뀌어버리면 오늘 돌아가는 현장 당장 살아난다니까. 이 이사야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성취되어졌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중에 알아 누웠더니 예수님이 가서 손을 대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요 사실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도다. 너희의 연약한 부분을 친히 담당하였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이미 다 해결되어진 고통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사단은 문제가 남아있는 것처럼, 고통인 것처럼 계속 속인다. 그 속임수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오래된 내 인생의 체질, 틀, 상처, 경험이 계속 여기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이 고통은 해결되어진 것인데, 남아있다라는 말은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응답이 시작이 되어진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바로 볼 때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여정이라니까요. 종교인들은 평생 그 문제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없어지는 게 응답이고 복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그 문제가 발판되어서 진짜 영적인 것으로 내가 올인되어지는 그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 축복이 바울 아닙니까? 고린도서 12장에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응답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내가 이걸 보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내가 복음 속에 은혜 사랑, 말씀 사랑 따라갈 때 이 약함이 바로 강함이 되어지는 거구나. 요 답이 딱 주어져 버렸다니까. 그런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핍박의 상황들이 바울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여도 또 들어가는데 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 중심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 속에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없다, 뭐 없어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 다 가지시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잖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 염려를 염려하지 않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맡기는 것을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줘. 우리는 뭡니까? 복음 엘리트. 복음 대충 힘이 그냥 들어가지고 또 그 말 절대 허감 안 무너집니다. 내 상태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 전문가,
여기에만 딱 집중되어야 됩니다. 가장 쉬운 일인데 가장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고 여리고를 도는 것처럼 요 언약이 나에게 체험되어질 때까지 계속 여리고 도는 심정으로 계속 언약 잡고 돌아라니까. 내 인생을 돌고 내 현장을 돌고 그게 뭡니까? 계속 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어떤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안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지. 진짜 답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탁 부딪혀오는데 희한하게도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니까. 상처가 아닌 발판이라는 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제 내게 되어진다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쓰신다는 느낌이 내 수준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니까요. 아, 그렇지.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고통 가운데 갈등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고통이라는 요 개념 자체가 틀리게 오해되어 있는 거다. 수고하고 해산하고 땀 흘리고 그게 고통이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해도 땀 흘려야 되고 해산해야 될 거고 노동해야 될 건데 하나님 떠나버리니 이게 고통이 되어져 버리니 이게 이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지금도 구원받아 놓고도 전도자 여정을 가면서도 이런 상황이 딱 생기면 이게 문제라고 착각하잖아요. 계속. 착각 아닌데 굉장한 시작인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죽게 맡기는 그게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죠.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과거, 나의 상처, 경험. 이제는 무엇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in Christ. 요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안에. 요 안에 있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라니까. 자꾸 믿음 밖에 있어. 말씀 밖에 있어. 그리스도의 언약과 상관없는 내 생각과 내 계산과 자꾸 돌아가요. 그걸 보고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만나 있지만 내 영혼이 만나고 있다는 게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나도 모르게 상태는 자꾸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불신자 상태. 그게 문제라.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붙잡을 때 시편 103편 그죠?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9시 공과 다윗과 이새 말씀 주시더라고요. 잠깐 적용하자면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이전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니까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 메시지를 받죠. 자기 인생의 미션이 발견되어진 그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크게 임하는 감동 주시는 성령 충만한 비밀이 나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내 인생의 미션 메시지를 받았다니까요. 성전, 율법, 왕이 될 것, 내 미래를 봐버린 거지. 여러분이 진짜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강단에서 붙잡힐 수 있다면 다 끝나버린 나, 무엇을 위해 이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준비하셨는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는,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29절에는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요.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 그냥 장수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우상입니다. 그렇겠죠. 모든 게 골리앗 중심 아닙니까? 가장 힘있고 가장 강한 자, 다 눈치 보고 다 따라가겠지. 그냥 단순한 골리앗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우상문화, 흑암문화, 이게 복음을 지금 조롱하고 있어.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근데 싸우기만 하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의 확신,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싸워야 되는 이유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다윗. 우리 인생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뭡니까? 복음 엘리트, 그리스도 전문가. 사람들의 모든 문제 다른 문제 아니다. 진짜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지금 응답과 문제가 뭔지 기준조차 다 뒤섞여져 버렸다. 그래서 이 땅의 고통의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것이다. 요 답 딱 가지고 내가 진짜 이 답을 내 인생 속에 보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내가 왜 자꾸 안 된다, 어렵다, 언제 될까 이런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내 상태가 자꾸 틀린 기준 속에서 문제를 잘못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딴 거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라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 완성해 버렸다니까요. 이거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회복보다, 그 문제보다, 원래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라니까. 그죠? 하나님이 범죄할 줄 알고 허락하신 거라니까. 무엇을 본인이 직접 오시려고.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완전히 함께 해버리시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얕으니까 그리스도를 들어도 감격이 안 되지. 이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생각이 안 살아나지. 기준이 안 바뀌지. 왜? 그 가치를 지금 모르거든. 못 알아듣고 있거든. 뭐가 진짜 문제인지 진짜 해답인지. 이유가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크게 임하는, 다른 사람보다 갑절의 영감, 뭔가 이 영권이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지. 이왕 구원받은 김에 제대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분명한 답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 고통은 해결 안 되어집니다. 왜? 고통 자체를, 문제 자체를 틀리게 알고 있거든. 곰곰이 오늘도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리하시고 집중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각인시키세요. 이런 수고와 노력이 쉽고 가벼운 거거든. 조금만 지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탁 연결되는, 깨달아지는, 그 뿌리 내리는 시간표 오는 거지. 그때부터는 점점점 쉬워진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놓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영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을 안 드러내지. 내 생각대로 자꾸 뭔가를 선택 판단 안 하지. 그래야 실수 안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복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답이 되고 결론이 되어져서 누림이 되어지는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답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현장의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